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비유를 하시거나 그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The kingdom of God.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전적 부패 타락되어 본질상 진노와 허물에 빠져서 망가지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에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아담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새로 거듭난 다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 자,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불치병자를 한 방에 낫게 해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 완치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한번 착 하면 나오면 누가 안 오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 중에 중환자들은 여러분 중환자 한 10명만 상대해 보세요. 내가 주눅이 듭니다. 근데 끊임없는 중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자들도 옵니다. 거기다가 또 개인 애로사항과 눈물 탄식을 가지고 오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계속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이 극도로 피곤하셔서 휴식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 타고 가는 배가 뭐 좋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조그만 어부들 배입니다. 자 그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배 뒤쪽에 선미, 고무를 베개로 하여 주무셨다. 복음을 전하시고 참 많은 일을 하신 주님이 극도로 피곤하셔서 지친 상태에서 단잠을 주무셨어요. 자, 출발할 때는 순풍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물결이 세지더니 급기야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도가 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어부 출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경험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야, 딱 죽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살려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를 2번이나 외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단잠을 푹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교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파도가 바람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네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풍랑이 없다가도 있는 갈릴리의 바다 같아.
이 갈릴리가 넓어서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 여러분 일렵편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파리 같이 가신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의 인생 항해를 하게 되는데 순풍에 돛을 달고 잔잔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때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랑을 만나면은 막 두렵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니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자, 난관과 폭풍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건너편에 목적지에 잘 도착하잖아요. 자, 여러분 캄캄한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밝은 아침이 돌아옵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먹구름과 폭풍과 지나고 나면 또 참 무지개가 뜨고 밝은 햇살이 비춰지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특별히 좋을 때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풍랑을 만나는 항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풍랑 만났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갈릴리는 남북이 21km, 그러니까 13마일이 좀 더 돼요. 폭이 13km, 8마일이 좀 넓습니다. 꽤 넓어요. 수면이 해저, 이 바다의 표면보다도 200m가 낮기 때문에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지형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상 기류로 갑자기 폭풍이 일기도 한다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는 폭풍이 없어. 장담할 자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 더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폭풍이 없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하는 그런 그 광풍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랑을 만나더라고요. 자, 순풍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죄가 있어서 풍랑 만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간 거 죄가 있어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감옥에 사는데도 그가 범사에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있는데도 성경은 형통하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환경 조건 관계없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국 기독교 역사도 일제시대의 순환을 통과하면서 많이 정화가 됩니다. 6.25 동란의 난리를 겪으면서 또 많이 정화가 되고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나마 그 정도예요. 자, 인생 항해에 풍랑이 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올 게 왔구나, 있다더니 있구나 하고 담담히 맞아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풍랑에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잠,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방법, 배를 다루는 방법, 또 어떻게 풍랑을 다루는 방법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경력 있는 지휘자들도 감당 못할 이 경랑의 험한 파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시느냐? 그걸 바로 꿀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매우 지치고 피곤하셔서 골아 떨어져 푹 주무시는 꿀잠 단잠이에요. 이 휴식의 잠이에요. 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는데 그 잠이 꿀잠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한 단잠을 주시는데 이런 풍랑 속에서도 꿀잠, 단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거는 호르몬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호르몬 분비 영향으로 그런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잠 안 오는 게 아닌 줄 아시고 그죠? 담담하게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죽는다. 망한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저 앗수르? 우리나라는 원수잖아.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면 안 되지. 요참에 죽여야지. 안 가. 그러고는 다시서로 도망가면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 요나가 잔 잠은 꿀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안한 잠입니다. 도망가는 죄인의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선주가 막 선원들과 성객들이 막 신을 부르고 하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때도 자느냐? 너 일어나서 너 믿는 신에게 구해야지 뭐 하는 거야? 시대를 깨우쳐야 될 선지자를 오히려 이방 선장이 깨우치고 있어요. 부끄러운 잠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꿀잠을 자려면 깨끗한 양심의 베개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그 풍성한 사역을 통한 그 후유증으로는 안식을 위한 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잠인데 그런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꿀잠을 자려면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일할 때 맺는 그 열매가 이 꿀잠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단잠 주무시는 예수님, 환난 경난 속에서도 꿀잠을 자는 온누리 성도가 돼야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맡기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혹은 또 험한 파도가 불어서 거칠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익숙한 그들이 자기의 경험과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풍랑의 배를 어떻게 안장시켜 보려고 막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걸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자신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묘한 치료를 잘하는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병에 죽는다 이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도 남이 와서 받아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자, 누가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누가 병들기를 원하고 누가 어렵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한계 상황을 만나요. 이거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자, 한계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몇십 명의 장수 연구가들이, 비만 연구가들이 한다는데 다 죽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죄 문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이 곤고한 우리들, 이게 한계 상황이에요. 누가 나를 해꾸질하고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막 분노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한번 그냥 어떻게 해줄까 보복 감정이 막 생길 때, 원수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안 미워해야지, 안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 옛사람의 기질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참고 어떻게 견뎌봐야지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화병에 내가 병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방법 따라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 아주 정확한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자. 자, 누가 나를 말 해꾸질하면 미운 마음, 보복 감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그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나는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면은 나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해꾸질하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간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화불량에 안 걸립니다. 정신질환, 화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이 한계 상황,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출신답게 최선을 다하죠. 근데 한계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놀라운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안 될 때 하나님이 골든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권사님 잘 알아요. 기도예요. 시편 50편 15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Call upon to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answer me. 환난을 만났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확실하게 내가 너를 건져줄 뿐 아니라 너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오늘 들으니까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막 유언 같은 것까지 다 했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밤중에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의사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핫라인, 직통전화 주셨다 이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했더니 66국에 3303입니다. 그래. 그게 뭐야? 하니까 66국이 성경이래요.
삼삼공상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 딱 붙잡고 직통전화 딱 걸면 이 직통전화기는 통화 중도 없대요. 언제나 직통으로 간대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통전화할 수 있는 번호 있습니까? 오, 그 번호 있으면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없잖아요. 근데요, 트럼프 대통령 세우고 내리고 이 땅의 모든 대통령 왕들 세우고 내리시는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데디,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그 자녀다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한 라인, 이 비밀스러운 특권적인 휴대폰 통화 중, 이거는 통화 중도 없고 뭐 무슨 차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리차지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직통으로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환난과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먼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그 명령에 딱 순종하고 파도가 그 명령에 딱 순종하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핫라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아이고 어떻게 할꼬 아이고 이럴꼬 저럴꼬 여러분 그 염려 속에서 빠지지 마세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병만 생각하면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암 투병하면서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죽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죽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착오 없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도 때가 되니까 풀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무슨 병이 들면 아이고 이거로 나 죽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병 안 걸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이 줄 위에서 막 부채 춤도 추면서 막 뒹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커스에 줄타기 하는 사람이 제일 그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들어가는 순간 떨어집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큰 유명한 다리가 있죠. 이름이 뭐예요? 골든 게이트.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높고 참 대단한 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공사할 때 그 바람 많은 샌프란시스코 그 거친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수히 사람들이 떨어져 죽습니다. 한 200~300m 높이 거기서 떨어지니 이건 뭐 허드슨강 저리 가라 더 높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세이프티 네트 이 안전망으로 그물을 쫙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떨어지니. 그거 하고 나니까 똑같은 바람이 불고 똑같은 날씨인데 아무도 안 떨어지더래요. 왜 그래요?
공사하다가 바다 보고 어휴 하면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물 바라보니까 떨어져도 살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다리가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멸망할 자가 없겠다. 이거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불안에,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입니다,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어도 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물론 아프죠, 무겁죠, 참 어둡죠. 많은 그러나 그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 물결, 뒤에는 애국 군대, 양쪽은 가파려진 절벽.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시편 46편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오늘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 저 사람들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할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날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내 마음에, 몸에, 삶에, 경제에, 자녀의 가정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뭔가 어두운 것 같아도요,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파도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 손을 붙잡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실력으로도 안 돼가지고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니까 이렇지. 바람 문제도 아니고 실력 문제도 아니고 이 믿음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생활을 하려면 계속되는 바람 많은 이 세상, 풍랑이 계속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생의 키, 맥터키를 잡고 계시고 확실한 영생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성난 파도, 격한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평강 가운데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